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은 5월의 세 번째 주일이고 5월의 세 번째 주일로 청년주일을 정하게 된 것은 5.18에서 왔습니다. 5.18 민주화항쟁에서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5.18 민주화항쟁에서 역할을 했지만 특별히 청년들이 5.18 민주화항쟁에서 많은 희생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민주화에 큰 공로를 이루었던 것들을 기념해서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을 해내니까 유럽에 있던 어떤 나라가 말하기를 저 나라는 군사 독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무엇인가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대로 따르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폄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불의한 것에 한거하는 것은 우리 근세사만 봐도 가까운 5.18 이후로만 봐도 5.18 민주항쟁이 있죠. 6월 항쟁이 있죠. 얼마 전엔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한거할 줄 아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특별히 청년 그러한 정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일까라고 생각할 때 청년은 끓어오르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때가 청년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참 코로나가 잘 극복되고 있다가 이 문제가 생긴 그것도 이 젊은 녀석들이 그 에너지를 넘기냐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러고 다니다가 이 생겨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러나 청년은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참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나이가 든 세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하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또한 청년이기도 해요. 그래서 청년은 사고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른 그 순발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바로 청년의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은 나이가 들고 장년 이후에 노년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깊게 들여다보는 능력도 있고 또 그것을 옳게 경험에 비추어서 좀 더 틀리지 않는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것으로 유추해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반면에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해내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말이죠. 제가 이제 이 청년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00년이 되기 전쯤에 한참 그 유행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은 386 세대라고 하는 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1990년대 후반쯤에 386 세대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30대고 80년대 대학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에도 좀 그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60년대 생인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386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대가 이제 앞으로의 세대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386 세대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그때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벌써 어떻게 되냐면은 586이라고 불려요. 586은 뭐냐면 이제 벌써 50대가 됐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60대다. 60대 이제 또 뒤에는 똑같아요. 86은 똑같은데 이미 그 세대가 이제 50대가 되었고 60이 되어가는 이제 그러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86이라고 하는 세대는 이제 미래를 책임질 세대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586이라고 하는 세대는 이제는 물러가야 하는 세대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들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60 넘고 이제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50대 그것도 이제 저 같은 후반 이제 내일 모레 60인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런 세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미래를 열어나갈 만한 젊은 세대는 사고의 다양성과 그 사고 속에서 본질을 잃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본문은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아테네예요.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봤더니 아테네에 엄청난 조형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조형물들이. 그래서 그 조형물들을 가만히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다 그게 우상이에요. 무슨 신. 아니 세상에 저 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저렇게 신들이라고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하고 바울 속에서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아니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저런 짓을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 아덴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새로운 주제가 들어오면 그 주제를 가진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요즘 가만히 TV도 보게 되면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보게 되면 뭐 저런 걸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그게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미예요. 저희 목사님들 만나면 못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것에 주제가 어떤 경우에는 좀 격조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신변 잡기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서로 죽이 맞고 또 대화가 서로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것들을 즐기고 또 좀 지적인 어떤 좀 수준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 내일 아레바오고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당신이 지금 하는 얘기를 한번 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모여 있고 그 속에서 바울이 가서 이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앞쪽에서 보면 바울이 분명히 분노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아레오바고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보니까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대화를 하려고 하게 되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이것이 옳으니까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뭐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할 때는 통하지만 대화를 하는 중엔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우상들을 따라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너희가 종교심이 많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찾아가려고 참 애를 쓰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을 가져다가 논리적으로 그들 가운데 전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체가 논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먼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종교심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접근을 해가면서 그 중에 한 가지 그 신들을 보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런 명칭을 써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가운데 접근을 하는데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신들 중에서 너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신들까지도 챙기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까지도 진리를 알아자고 너희가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하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단이냐면은 지금 본문보다 한 몇백 년 전쯤에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이 굉장히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해요.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 우리의 상황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현자 아주 전설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말하자면 일종의 우리 그 제사장과 같이 뭐 이런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그곳에 와서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에 그렇게 와서 그곳에서 다행스럽게 그 전염병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그 전염병을 해결해 준 신들을 하나하나씩 그곳에 다 새겨놓고 만드는 거예요. 신들을. 왜냐하면 신들이 고쳐줬다라는 것이죠. 고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의술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주술적인 것을 해결을 했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신들을 하나하나씩 다 새겨놨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가 이거 신 잘못 기억을 못해서 빠트린 신이 있으면 그 신이 또 해코지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그냥 전체를 다 모아놓은 그 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혹시 우리가 빠졌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은 용서하시오라고 하면서 거기다 그 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뭐 이사 갈 때, 뭐 날 잡아야 되고, 뭐 할 때, 뭐 해야 되고, 은근히 그런 것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짓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다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요. 더군다나 오늘의 시대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사람들은 뭐 남의 이야기 듣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 네가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러면서 들어가면 누가 그걸 들으려고 합니까? 싸움만 되지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볼 때 분노해야지요. 그 분노하는 마음, 우상의 모든 세상을 다 덮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분노해야지요. 그러나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도 지혜롭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정작 복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는 결코 본질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표현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접근은 다양하게 하고 그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가 전하는 하나님은 분명해요. 24절을 보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저 우상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리스에는 뭐 제우스라고 하는 신은 뭐를 다스리고 포세이돈은 뭘 다스리고 각자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흔들려 버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섬겨야 섬겨줘야 그 신이 어떤 힘을 갖는다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살아가는 생명과 호흡과 살 수 있는 모든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지금 그분이 만드신 공간 안에 살고 있고 그 공간 안에서 누가 이 공간을 우리가 주셨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게 되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의 가까이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럴 수 있다. 가능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는 좀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그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한데, 특별히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하나님을 너희 가운데 소개하니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천지와 만물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장님 6명을 데려다가 코끼리를 딱 데려다 놓고, 장님들이 이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가운데 좀 알려주시오 했더니, 그럼 당신들이 와서 코끼리를 직접 만져보고 실물을 만져보고 나서 코끼리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오 라고 했더니 6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만져보는 거예요. 옆구리를 딱 만져보던 사람은 이거 코끼리는 벽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코끼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뭐 여기를 만져봐도 벽, 저기를 만져봐도 벽, 계속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끼리의 상아를 만져봤어요. 무슨 코끼리가 벽입니까? 만져보니까 뾰족한 창이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봤어요. 근데 귀가 이제 큰 것이 팔랑팔랑하니까 아이고 코끼리는 양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네 번째 사람이 코끼리 코를 만져봤어요. 코끼리 코를 만져보더니 아이고 이건 엄청나게 큰 뱀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5번째 사람이 코끼리를 또 더듬더듬 하다가 코끼리 다리를 만져봤더니 어이구 코끼리는 엄청나게 큰 기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6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다 코끼리를 타봤나 봐요. 타보고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코끼리는 움직이는 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직접 무엇인가를 만져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듬 하다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분이 가까이 계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찾는 하나님이다라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듬거리면서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말씀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2가지 인용구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앞에서 인용했던 말은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하나의 철학의 표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바울이 인용을 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수준에 맞게끔 바울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유명한 어떤 시인이 썼던 그 시를 가져다가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 철학의 어떤 정수가 된 어떤 말과,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그 감성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적인 언어들을 2개를 다 합쳐다가 그들 가운데 이 언어를 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접근을 했던, 과정이 어떤 것이었던, 중요한 것은 본질인데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유연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 그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쏙쏙 들어가서 그들이 막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 본문 이후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 듣고 받아들였다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지금의 현재의 세상과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각자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노력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지금은 어떤 하나의 그 궁금한 것만 있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이게 두들겨 봐도요, 뭐 웬만한 건 다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별로 궁금한 것도 없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깊이는 또한 없어요. 무엇인가를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능력과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찾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연하게, 아덴에서는 정말 아덴의 방식대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옳은 것만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은 무조건적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생각만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자 달려갔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때는 필요한 방법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울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전에, 오늘 본문 상황에 나왔던 복음을 전했던 방식의 이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돌아본다고 한다면, 바울은 아덴에 가득했던 그 우상들을 보고 그 안에서 분명히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분노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자세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은 바울처럼 아덴에서는 아덴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드실수록 아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굉장히 그 진보적인 학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다는 그래도 좀 젊은 분인데도 20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좀 가르치면 꼰대짓 한다 그러고,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지들 세계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젊은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고 서로 대화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젊은이를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그런다고 한다면 굳이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그렇게 벽을 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벽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이 있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바울이 가졌던 거룩한 분노를 가질 때는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노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가장 적절하게 상대를 이해하면서 또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 땅의 교회가 한편에서는 본당 예배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또 빈축을 사는 경향도 없지 않았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여러분 한 1년 전, 아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배당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이 땅에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교정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들이 신천지하고는 다른 사람들이구나.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진리를 진리대로 고수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그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은
이와 같은 유연함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그와 같은 다양성을 수용하나 본질은 지키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갈 때에 이 땅의 교회의 미래가 더 밝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러한 청년들처럼 무엇인가 시대 속에서 나의 생각으로만 딱 막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들어보고 그러나 본질은 놓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청년 정신이요. 본문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덴에서는 아덴처럼 살아가는 바울을 배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먼저 갖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